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열왕기하 2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네, 절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애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애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그때라고 그랬습니다. 세초 왕위에 오르자마자 요시야 왕이 대대적인 믿음의 개혁을 일으키죠. 그리고 8살의 왕이 돼서 8년 만에 마침내 성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면 그 전에 아버지 므낫세 때부터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죠? 므낫세하고 자기 아버지 앞에서 성전을 폐쇄할 정도, 그리고 성전에는 우상의 제단들로 가득 찼어요. 그 우상이 단순히 생각할 게 아닙니다. 사회적인 세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치와 권력을, 군사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의 제단과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제사를 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요시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8살짜리가 왕이 올라와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살해를 당했습니다. 군사들이 이제 신복들이 죽였잖아요. 얼마나 위태위태한 상황입니까? 거기다가 애국과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유다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중에 어린아이가 왕이 되어서 믿음을 지키고 여호와의 성전의 회복을 놓고 기도합니다. 거기에는 반드시 그를 돕는 믿음의 일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에서. 그러니까 8살짜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겠죠. 그렇지 않고는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그 8살짜리를 도와서 함께 신앙의 개혁을, 믿음의 개혁을, 우상을 제거하기를 원하는 보이지 않는 이름들이 있었고, 이들이 있었고, 그들의 헌신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8년 만에 드디어 성전의 제사를 시작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왕이 이제 어느 정도 세력을 잡아서 중앙에 있는 성전 앞마당에 있는 우상의 제단들을 밀어내고 여호와의 제단을 세우고 제사를 지낼 수 있게 된 겁니다.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조금 이제 왕의 권력이 세진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는 동안에 바벨론이나 아수르가 유다를 침략을 못합니다. 왜 못합니까? 그들이 갑자기 정세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을 다니엘에게 말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아수르가 무너지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헬라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고 이 시대를 쭉 이렇게 말씀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시대적인 상황을 항하시는데 요시야 왕의 그 개혁을 보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 삶의 그 나라에 역사하는 걸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걸 봐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은요, 대단히 똑똑한 척한데 부정적인 사람이 많아요.
쉽게 말해서 이건 될 수가 없다. 이건 안 되는 거다. 그럴 리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 세상의 시각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주재자 되신 그 하나님을 보는 믿음의 눈이 없이는 언제나 부정적인 신앙생활, 언제나 밀려가는 신앙생활, 겨우 어떻게 보면 구원의 발을 디디는 그런 정도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다. 8살짜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세계 정세를 움직였다. 이게 믿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런 믿음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됩니까? 4년 후에 드디어 이제 1차 성전, 1차 우상 개혁을 이제 시작을 하죠. 성전에는 우상들을 드러내죠. 말끔히 드러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못 드러냈습니다. 그러고 18년 차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성전을 수리할 수 있을 만한 우상들이 얼마나 거리 창궐했기 때문에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성전은 방치가 됐겠습니까? 그걸 이제 수리를 시작을 하지요. 하나하나 수리합니다. 그러다가 뭐가 발견됩니까? 그동안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버지가 2년 동안 치료했고 할아버지가 55년을 치료한 57년 동안에 사라져 있었던 율법책을 찾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읽어봅니다. 읽어보니까 아버지가 당한 환난,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당한 환난들이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다른 나라 강성해서가 아니라,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몽둥이로 들어서 말씀대로 우리를 치셨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은 우리는 다시 회복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러고 완전한 확신을 얻고 철저한 개혁을 실시합니다.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성전부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내쫓지 못했던 남창과 여창들을 쫓아냅니다. 모든 우상의 제단을 다 제거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내 안에 있는 이 음란한 것들과 악한 것들과 탐욕적인 것들을 제거해내는 영적인 철저한 갱신과 싸움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왕 밑에서 여호야김이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왕 아래에서 여호아하스가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왕 아래에서 마따니아가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낳습니다. 이렇게 엘리야김의 아들이 엘리야긴입니다. 그들은 다 같이 요시야 왕의 개혁과 요시야 왕의 믿음과 매년 드려지는 제사와 항상 읽혀지는 율법책을 듣고 자랐습니다. 그때까지는 유다는 평안했고 강건하였고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시야 왕이 어느덧 3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자기도 모르는 뭐에 들어갑니까? 그런 매너리즘 내지는 타성, 이런 것에 들어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겁니다. 제 자신이 제일 경계해야 될 것, 그러면서 가장 어려운 적, 그게 바로 타성에 젖어 들어가는 것이죠. 그 타성에 아마 빠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굽을 들어서 애굽이 유다를 쳤고 이스라엘을 쳤고 아수르가 유다와 이스라엘을 쳤기 때문에 애굽이란 몽둥이를 들어서 아수르를 때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러면은 요시야 왕은 간섭을 하면 안 됩니다. 근데 굳이 거기에 간섭을 합니다.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남의 싸움에 끼어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시야 왕은 끼어든 거예요. 그때 애굽의 왕이 말합니다. 너고가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왜 나왔냐?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명을, 네가 섬기는 여호와의 명을 듣고 아수르를 치러 가는 것이다. 그 전쟁에는 애굽이 승리해요. 그러니까 말이 맞아요. 요시야 왕이 들어보기에 또 성령의 감동에 선지자들의 말에 그 말이 맞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돌아서서 더 집으로 가야 돼요. 근데 가기가 싫어. 그래서 변장을 하고 일반 병사로 변장을 하죠. 그러고 전쟁에 나갑니다.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총알은 누구에게나 평등합니다. 맞으면 죽습니다. 화살이 그를 맞춥니다. 그래서 죽게 되죠. 그러고 애굽과 싸우다 졌기 때문에 유다는 자연스럽게 애굽의 속국이 됐죠. 그러면 다음 왕을 누구한테 허락받아야 되죠? 애굽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근데 애굽의 허락을 받지 않아요. 백성들이라고 나와요. 백성들이
왕을 세웠어요. 우리는 주권적으로 살겠다. 너한테 무릎 꿇을 수 없다. 당연히 애굽 왕이 전쟁을 마치고 석 달 만에 어떻게 됩니까? 이제 석 달도 아니겠죠? 마치자마자 왕이 올라오자마자 바로 왔겠죠. 뭐 전쟁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석 달 만에 이제 폐위가 되면서 애굽으로 포로로 가죠. 그것을 여호야긴은 분명히 눈으로 보았어요. 그리고 그때가 몇 살 때입니까? 그때가 11년이니까 18살, 7살이죠. 그러고 아버지가 왕이 돼요. 자, 그러는 중에 애굽과 아수르의 세력 판도가 바뀝니다. 바벨론이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 중동 지역을 이제 패권을 장악하게 되죠. 당연히 유다는 이제 바벨론하고 경쟁을 해서 싸워야 되는 입장이 됐습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길은 간단합니다.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 엘리야김이 여전히 우상을 섬깁니다. 하나님이 가만두겠습니까? 아니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의 악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때립니다. 1차 침공입니다. 여러 민족들을 들어서 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전입니다. 게릴라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것들이 갔다가 잘 먹고 놀고 떨어질 때쯤 또 쳐들어와서 사람 뺏어가고 물자 뺏어가고 우양을 뺏어갑니다. 그리고 또 그거 가지고 잔치하고 잘 먹고 삽니다. 그리고 또 떨어지면 또 옵니다. 그야말로 동네의 북이 된 겁니다. 예. 그렇게 이제 고난을 당하다가 결국은 이제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끌려가서 거기서 죽습니다. 그게 여호야긴이 18살 때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여호야긴이 볼 때는 자기가 7살 때부터 봐온 게 뭡니까? 계속 바벨론한테 약탈 당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속에서 반 바벨론 세력의 심정이 컸겠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틀린 생각이에요. 우리가 볼 때 일본은 나쁜 놈, 미국은 좋은 놈 이러잖아요. 이게 틀린 생각이에요. 아닙니다. 왜 6.25가 일어났다고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제시대 때 거의 모든 교회가 했던 그 우상숭배를 지금도 주보에는 실려 있잖아요. 회개하는 분이 없었어요. 극히 일부가 회개를 했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회개하지 않은, 그리고 그때 당시에 교회의 중심지는 어디였습니까? 그때는 평양이었어요. 당연히 평양을 공산주의자에 넘겨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들어서 이 땅을 칩니다. 교회를 때린 것이죠. 그러면 교회가 우리가 우상 숭배한 걸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았으니 이제라도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갔겠어요? 안 그러면 때려잡자 공산당 이렇게 나갔겠어요? 당연히 때려잡자 공산당 이렇게 나갔겠죠. 그죠? 또 다시 뭐 한 거예요? 또 다시 하나님을 떠난 겁니다. 이런 겁니다. 애굽에 의지했다, 바벨론에 의지했다, 다시 애굽으로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제시대 때는 이제 일본에 항거하는 것으로, 그리고 공산주의가 쳐들어오니까 공산당에게 싸우는 곳, 이렇게 교회의 흐름을 바꿉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빨갱이들이 이렇게 국가를 이렇게 전복시키려고 그런다, 선거를 조작한다, 이런 식으로 움직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선거 참관에 한 번도 안 해봤죠? 저는 해봤어요. 대학교 1학년 때. 왜 했겠어요? 그때가 전두환 때 노태우 때잖아요. 얼마나 부정선거 심했어요. 그래서 투표용지 나눠주는 것부터 다 따라다니면서 감시를 해봤어요. 선거 조작하는 거 그때는 그래도 가능했는지 모르죠. 지금은요 거의 불가능해요. 왜 그러느냐? 모든 당에서 동일한 수로 참여합니다. 모든 과정에 다. 투표 과정, 투표함 이송 과정, 개표 과정 다 참여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수작업까지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할 수 없어요? 오류는 나올 수 있지만 조작은 안 됩니다. 아니 국민의힘도 있고 민주당도 있고 개혁신당도 있고 조국혁신당도 있고 다 있다니까요. 가보면 그래요.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거 부정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참관인 한두 번 해보고 나면 에이 헛소리였네 돌아섭니다. 그런 사람들이 최근에 기사에 나왔어요. 가서 한번 봐봐라. 불가능하다. 가능하지가 않다 그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가장 주류 세력이 뭐예요? 정광훈 목사라는 자를 통한 교회예요. 그건 이거 나하고 상관없는 얘기 아니에요.
이 나라가 저와 여러분 먹고 살아야 될 경제가 어려워지게 만드는 아주 심각한 문제잖아요. 근데 누가 그랬어요? 여호야긴이 똑같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똑같이. 그러면 정광호만 그런지 압니까? 아닙니다. 제가 알고 있는 가까운 주변의 목사님들 많이 그렇습니다. 많이 그렇습니다. 예전에 다락방에 계셨던 분들은 거의 그렇다고 봐야 됩니다. 네, 유착되어 있습니다. 깊이 유착이 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뭐로 연결됩니까? 영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영으로. 당연히 나의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나를 치신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긴 왕은 어떻게 봤습니까? 내가 어렸을 때부터 우리를 약탈한 놈은 바벨론이야. 내 아버지를 잡아 죽인 자는 바벨론이야. 포로를 끌고 와서 그 모욕을 준 자는 바벨론이야. 나는 바벨론에 항거할까? 그러고 애굽하고 손을 잡습니다. 그럼 애굽은 뭐였습니까? 자기 숙부 여호아스를 잡아다 죽인 나라가 애굽 아닙니까? 그게 그겁니다. 그런데 그걸 알지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문제를 이 육신의 문제로 보고 우리 개인에게 있는 문제들을 이와 같이 육신의 문제로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모든 걸 바라볼 때 하나님이 주관자이심을 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아들, 자녀가 부모하고 싸워요? 하나님 안 바라보니까 싸워요. 왜 그렇죠? 악이 악을 만났으니까 악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한쪽은 악이더라도 한쪽이 손이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이 안 돼요. 여러분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전에 어머니 계실 때요. 두 누나가 막 이제 형님과 형수님 욕을 하려고 덤벼요. 그러면 저한테 혼나요. 그러니까 아무리 악하게 와도 내가 막아버리면 끝이에요, 그걸로. 그리고 전달하냐? 죽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얘기를 안 했어요. 단 한 번도 누나가 이런 얘기 합쳐 내가 못하겠어. 이런 얘기 안 해봤어. 단지 이제 우리 형수님이 하도 힘들었고 왜 그러냐면 그러게 나도 잘 모르겠어요. 형수님 혹시 아요? 모르는 척해. 그래야지. 내가 들어보니까 이러면 돼요, 안 돼요? 그러는 순간 불만 붙이고 기름만 붓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내 개인의 건강과 관계와 가족과 경제와 모든 것의 주인 되게 하지 않는 한 반드시 전쟁은 일어난다. 악이 악을 만났으니 거기에는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도 양보도 없습니다. 헌신도 없습니다. 이해도 없습니다.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생각을 해야 돼. 왜 부부가 싸우고 왜 엄마, 부모, 자녀가 싸우고 왜 형제간이 싸웁니까? 이유는 한 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안 된 거예요. 그거 알아야 돼. 왜 이유가 없겠어요? 여호야긴 눈에는 분명히 자기 눈으로 볼 때 그러잖아요. 바벨론이 괴롭혔잖아요. 바벨론이 아버지 잡아갔잖아요. 확실하잖아요. 원수 바벨론 맞잖아요.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죠? 근데 그게 맞아요, 틀려요? 완전히 틀렸잖아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유다를 친 것이고 그 막대기일 뿐인데 왜 그 막대기하고 싸우냐고. 그러면 막대기가 싸운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막대기를 진자하고 싸운다는 것 아닙니까? 바벨론을 해서 반바벨론 적대시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것과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기겠어요, 지겠어요? 당연히 지지요. 그래서 와서 포위를 했는데 조금 있다가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이 왔어요. 왕이 온 걸 딱 보니까 웜에 선발대가 온 것도 못 이기는데 본대가 오니까 싸울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복으로 나갑니다. 행여 용서해 줄까 하고 하겠습니까? 왜요? 여호와의 경륜 속에서 유다는 멸망의 시간표를 가야 됩니다. 그게 순적하게 멸망에 가는 거다고. 그렇게 멸망은 갔겠습니까? 당연히 용서가 없죠. 싹 잡혀갑니다. 아내들, 자녀들, 신복들, 부모들까지, 어머니들까지 싹 잡혀갑니다. 하나도 남김없이. 능력 있는 사람은 다 잡혀갑니다. 뭐만 있습니까, 이제? 기술자 하나 없습니다. 그럼 이런 집 지어요, 못 지어요? 이런 건물. 못 지어요, 우리는. 절대로 못 지어요. 농사요? 택도 없어요. 제가 농사 지어보잖아요. 진짜 택도 없어요, 아주. 정말로 그래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뭘 해버린 겁니까? 유다라는 나라를 그야말로 황폐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뭘 봐야 됩니까, 이제? 문제의 근본과 문제의 원인이
바벨론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저들이 우리를 약탈하고 아버지를 죽이는 원수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우상숭배입니다. 우리 개인의 문제 속에서 모든 문제 속, 국가의 문제 속에서 이걸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해결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긴 왕은 못 봤어요. 결국 석 달 왕이 있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거기서 죽었는지 돌아왔는지 모르는데 죽었다고 봐야 돼요. 왜요? 돌아올 때 왕이 있었어요? 없어요?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스룹바벨하고 여호수아 두 사람이 있어요. 스룹바벨은 제사장이고 스룹바벨은 왕이고 총독이고 여호수아는 제사장이고 이렇게 된 거예요. 이제. 애굽에서 돌아왔을 때,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러면은 이제 우리는 문제와 사건을 바라볼 때 곧 저와 여러분의 안녕을 바라는 강력한 육신을 가진 우리들의 본성을 위해서라도 뭐가 필요합니까? 내 안에는 우상을 버리시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러면 방법이 뭡니까? 방법은 하나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내 주가 되게 하시느니.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의 시간. 하나님과 나만의 대화의 시간을 가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뭘 구하려고 하지 마세요. 구하는 건 이미 다 끝났어요. 자녀라니까는요. 여러분이 오늘 저녁을 먹기 위해서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막 간구하고 아빠 나 엄마 나 밥 줘. 오늘 저 꼭 줘야 돼. 알았지? 나 밥 줘야 돼. 그래 밥 줍니까? 자고 있는 새끼 깨워가지고 밥 먹으라고 깨워서 두둑이 깨서 밥 먹이잖아요. 우리 딸내미 중에 하나 그런 적 있어요. 밥 사놓으면 쓱 하면 스캔해요. 그러고 내 마음에 안 든다? 오늘 나 안 먹을래? 나 저거 안 먹어? 나 저거 안 좋아해. 분명히 전에 좋아했거든? 근데 오늘 기분이 아닌 거지. 그게 자녀예요. 그게 자녀. 그러니까 또 이제 밥상을 차리시는 분은 이제 들어가고 나면 그냥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아니 그 곱던 우리 사모가 은영이 부를 때 우리는 은영아 그러잖아요. 은영아. 그래가지고 무궁화 빌라에서 소문이 났어요. 저 세대에 그 아이들 이름 부를 때 누구야? 항상 은영아. 지금도 은영이는 그렇게 부르는 것 같아. 근데요, 우리 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어. 엄마 왜 그래? 엄마 말이 거칠어졌대, 그지? 이해해라. 엄마가 남성 호르몬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이제 거칠어지시는 거다. 근데 그럴 밤도 하지. 그렇게 해놓으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좀 먹고 가고 오늘 엄마 좀 안 당겨 이렇게 가야지. 안 먹어? 나 저거 안 좋아해. 그럼 되겠어요? 어쨌든 자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런 먹고 사는 문제. 엄마 오늘 밤에 나 방에 불러줄 거지? 꼭 넣어줘야 돼요. 엄마 내일 학교 가는데 나 그런 얘기 안 해도 된다니까요. 아신다니까요. 단지 뭐 하면 됩니까? 당연한 일상으로 여기지 말고 감사하는 겁니다. 대신에 뭐 하는 겁니까?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것. 그래서 어제 식탁에서 그런 대화를 좀 했어요. 무슨 대화를 했느냐? 2024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남은 시간 동안에 2024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들 한번 적어보자. 왜 이 생각하냐면 미랄 애들이 와서 뭐 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났어요. 올해 하나님 주신 응답이지. 그래서 미랄을 하나님이 백운고에 만들어 주신 것도 이렇든 저렇든지는 참 감사한 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또 그 감사를 잊어버린 것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들도 남은 시간에 2024년에 감사를 찾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찾을 것도 없죠. 지난 모든 날들이 감사하죠. 사고 안 났죠. 몇 끼 안 굶게 먹여주셨죠. 잘 해오셨잖아요. 그런 감사의 시간으로. 그게 뭐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을 제가 이루기를 소원합니다. 그 기도.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을 마음에 담고 즐거움으로 기뻐함으로 보면서 읽다가 모르는 게 나오면 이건 무슨 말입니까? 물어다 보고 갈수록 모르는 게 많아져. 이제는 그냥 넘어갔던 게 지정은 다 걸려 이제. 그 얼마나 즐거운 시간입니까? 그러면서 만나는 이에게 죽은 자여 산자가 되는 길이 있다 알려주는 이 전도의 자. 그렇죠? 그러고 성도들 간의 교제. 여러분 절대 교회에 필요한 게 뭡니까? 성도 간의 교제예요. 성도 간의 교제가 없다는 말은 부부 간의 대화가 없다는 것과 똑같아요. 부부 간의 대화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곤란하잖아요. 성도 간의 교제를 꼭 이루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야 뭐 됩니까? 그래야
내가 가는 이 길이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겪는 어려움은 나만 겪고 있는 어려움이 아니에요. 함께 나눔으로 위로가 되고 함께 나눔으로 배가 되고 그래서 뭐 하는 거 가는 길이 쉽잖아요. 내가 모자랄 때는 함께 가기도 하고 1988에 그러잖아요. 아침을 먹는데 밥이 모자라네. 누구야? 어디가 한 그릇 얻어와라. 밥 얻으러 가죠. 밥만 얻어옵니까? 반찬도 얻어오잖아요. 그게요 교제예요. 함께 갈 수 있는 이 길. 그래서 2025년 겨울 수련회가 너와 나 우리의 철로여정 함께 가는 철로여정 생명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가고 함께 함으로 인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시작하다 끝내버린 나라가 아니고 주님 오는 그날까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늘의 큰 상급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가장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유다의 역사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 이 땅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이고 우상이 문제란 사실을 보여주셨으니 하나님 이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내 안에 있는 우상을 보게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이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삶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과 내임이란 대화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즐거워하며 내 발의 등으로 내 발의 길로 삼을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삶의 마음을 담으며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가는 복음의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천국의 공동체, 철로 여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죄인을 위해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죄인을 생명과 의와 영화의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얻어서 주와 동행하며 주와 말씀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함께 가는 이 믿음을 통해 천국에 온전히 이루고 마지막 그날까지 굳건하게 서게 될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가문과 산업 현장 위에 전 세계에 흩어져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모든 선교사님들의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 이 자리에 함께하는 귀한 우리 후대들의 예배자로서의 복음의 진로 위에 교사로 찬양대로 찬양팀으로 방송실로 주보로 청소로 차량으로 주방으로 섬기는 모든 헌신자들의 아름다운 헌신 위에 여러 정편과 사적으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의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